주보를 한번 밴드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주보가 가을이라 정말 우리 김주미 집사님의 신경을 많이 써서 눈을 즐겁게 해준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김주미 집사님 믿음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삶의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따라갑시다. 명절을 합력으로 선을 이루자. 다시 한번 명절을 합력으로 선을 이루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고 또 내일은 우리 명절 한가위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곡백화 모든 게 풍성해요. 그래서 그냥 추석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명절인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로마서 8장 28절이 제게 와닿았어요. 그래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거기다가 수식어 하나만 명절을 합력으로 선을 이루자. 그렇게 여러분 수식어를 앞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명절을 합력으로 선을 이루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친척들, 지인들, 형제 자매 모두가 모입니다. 그러면 다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도 하지 말고 또 뭐라 할까 판단도 하지 말고 지적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엔 이런 상황이 왔으니 오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걸 도움으로 이번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성령 그랬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기록했거든요. 로마서를. 근데 이제 7장 보면은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속에서 다른 법이 제 법이 못하게 해요. 그게 7장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나는 너무 공고하다. 나 공고하다. 사망의 몸에 나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나를 이렇게 멈춤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실까 하다가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죽을 것 같아. 아주 진흙 속에 파묻혀서 진흙 투성이가 되고 나오고 싶어도 진흙 미끄러워서 못 나와. 터널 속에 갇혀서 터널을 빠져나오고 싶은데 내 법의 속에 제 법이 나쁜 법이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거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정도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그러니까 내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데 나를 짓누린 어둠의 영이 나를 짓눌려요. 그러다 기도합니다. 8장 2절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을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하느냐? 두 가지 갖고 여러분 많이 싸울 때가 있어요. 어둠의 영과 싸울 때 우리들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이제 바울이 완전히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나를 어둠에서 해방되었다 하고 8장 그렇게 자기가 자유한 몸이 돼서 8장 계속 그럽니다. 너희들 죄의 법에서 살지 말아라. 육신이 시키는 대로 어둠에 끌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들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고 18절부터 여러분 25절까지는 사람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도 단식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라. 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도 단식을 한다. 단식하니 죄와 또한 그런 자연의 피조물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무엇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여러분 이번 추석에 지인들도 많아요. 형제자매 같은 종교가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각가지 성향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처럼 그냥 하나님 이렇게 공고합니다. 내가 이 명절에 만나 어떻게 하나님 이거를 터널을 진흙을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23절, 24절, 25절을 봤더니 그래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양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고 몸의 성령 십자가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제껴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은 여러분들 괴롭죠. 눈에 보이는 것 없지. 그러나 베드로도 나도 죽을 것 같은 소망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소망은 사는 소망이 되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7장 8장에 사도 바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또한 죽을 것 같은 소망이 산 소망이 됐으니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같이 지금 현재 고난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과 또 피조물의 탄식 같은 건 지금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고통 우리 고난 다 씻겨주시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추석은 여러분 바울처럼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어떻게 산 소망 되신 예수여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며 여러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요? 자, 여러분 합력하고 협력하고 달라요. 아하고 어잖아요. 근데 협력이라는 것은 힘을 합하여 서로 도우는 거예요. 그러나 합력하여 둘의 상의 힘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때 하나의 힘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힘을 그러니까 합력이라는 것은 합력은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합력은 선을 이루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가 되는 거야. 뭐 성령으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26절에 봤더니 이와 같이 성령도 위하여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여러분 울며 불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 그냥 기도하고 간구는 달라요. 간구는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탄식하며 찾는 것. 그러나 우리는 못해.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연약한 보세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누가? 우리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8장 26절이 여러분 핵심이야. 우리는 연약해요. 기도하다가
힘들면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아픈 곳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럽니다. 너 약하지? 그러니까 약한 곳에서 내가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은 일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연약함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줬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보면 연약함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고, 또한 연약한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미련하고 세상에서 버린 그들을 하나님은 데려다가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지혜로 여러분 복음을 꼭 피우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 번째 바울처럼 연약함을 도우시는 누구? 성령을 의지하세요. 내가 다급하다고 옆집에 물론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사오니 할렐루야. 이번 기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말씀대로 동화서 8장 26절을 가지고 집에서나 또 시간과 공간 또 차 속에서나 전철에서나 아무 데서나 하나님, 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잡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연약함을 도와주시오. 그리고 탄식해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기도 보세요. 성령이 마음을 살피셔. 그리고 우리 생각을 다 알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에 봤더니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마귀가 유다의 생각으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유다야, 너 예수님 팔 거지? 예수님 팔아. 예수님을 은 30, 너의 30냥에 너는 팔아라. 그리고 여러분, 그거예요. 마음을 살폈어. 누가? 어둠의 영이. 그리고 유다 속에 쏙 들어가. 유다야, 너 원래 돈결을 맡았지? 네가 돈 경리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팔아. 그러면 너도 돈을 벌 거야. 그리고 생각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생각 속에 들어가는 마귀를 여러분 성령께서 살피시면서 빼주셔야 돼. 근데 기도를 안 했어. 그랬더니 그대로 예수님을 팔고 돈 30을 그 제사장들한테 받았거든요. 그 제사장들 그 마당에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여러분, 유다는 생각 속에 예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일생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 살다가 생각 속에 성령을 모시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 목매달아 돈 30냥을 20냥을 그 제사장들한테 버려버리고 그대로 그날 스스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 그런데 말씀이 떠올라서 마지막으로 닭이 올 때 말씀이 떠올라. 여러분 달라요. 생각 속에 베드로는 마귀가 들어갔는데 나와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부인한 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쓰셨고, 여러분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 속에 유다는 후회했어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달라요. 후회는 나 혼자 하는 것,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 그래서 보세요. 유다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생각 속에 자기를 통곡했더니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날 때 닭이 꼭교하고 울어가지고 그때 단식했던 여러분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니가 마귀냐 아니면 성령이냐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를 이끌었어요. 너 베드로 그래 실수했다. 네가 통곡했지 회개했지.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수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마음을 살피시는. 여기서 내가 한 사람만 예를 들게요. 창세기 16장 21장 보면 노예로 몸이 팔려와서 대신 시바리가 되었던 하갈. 억울하게도 종로로 살면서 억울하게도 시바리로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쫓아내갖고 울었어요. 광야에서 울 때 하나님이 살펴요. 하갈아 너 이렇게 울고 있니? 주인이 너를 쫓아냈구나. 그러나 하갈아 다시 가거라. 마음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하갈의 마음을 위로를 해줘요.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누라 사라가 저를 박대하며 광야로 쫓아냈는데 왜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러줍니다. 하갈아 네 자리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네 난 애기 그 애를 내가 축복해 주마. 그리고 약속을 받고 여러분 하갈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그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도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거기서 살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나중에 이스마엘이 성장하자 하나님이 나와라 해가지고 여러분 축복의 아들로 여러분 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마음을 살피실까? 내 억울함.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살펴도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 시편 14편 1절 2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살펴줘도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을 못 알아보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보면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도와주셔요. 그리고 성령이 마음을 살피셔요. 여러분 2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까똑 잘하면 유다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연약함을 빚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베드로처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의 뜻대로 부른 우리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 용서로 22년 동안의 가족들을 만나 용서로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니까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리고 용서하여로 성을 이루는 70년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라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는 요셉. 또한 모세는 애굽에 박혀와 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대민족 60만이 넘는 그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자유의 몸으로 또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세도 있고 많아요. 또 다니엘도 있어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치도 믿음으로 성공한 다니엘.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을 보면 다 똑같아요.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또한 내 생각을 적어요. 이사야 55장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길이와 넓이와 너희들은 나를 따라갈 수가 없다. 에레미야, 생각을 하시나니 너희들을 내가 안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샬롬 평화로 너희들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오늘 명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소망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주셨고 또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여러분 생각을 관찰하세요. 말씀이냐 아니면 어둠의 영이냐, 그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어둠의 영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음성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주시면 이번 명절 그 누가 잘못하고 그 누가 정죄해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명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